축복합니다. 아멘. 24년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오늘 또 8월달 두 번째 주일, 특별히 이 주일은 우리 8월 15일이 또 있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이에요. 79년 전에 또한 1945년 8월 15일 79년 전 1945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치욕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그 히로히토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때문에 해방을 맞이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지나간 역사에 주인 하나님이시죠. 그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제시해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오늘까지 오늘날 계속 오늘도 계속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요 모두가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또는 건국기념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해방, 그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79년이 되니까 한 세대가 거의 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신세대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은 당시의 그 스라린 역사나 해방의 감격을 알 수가 없죠. 8.15도 모르고 6.25 전쟁도 모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불순 세력들의 그 세뇌를 받아서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남침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북쪽으로 쳐들어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당시에 우리 민족은요 일본의 압제하에서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어떤 수모? 땅을 잃어버려요. 말과 글을 잃어버립니다. 이름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온갖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자원들을 빼앗기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심신이 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너도 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이를 내어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에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인물들을요 사용하시고 동행하신 그 성령님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 성령님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시대의 부름과 요청에 맞게 사용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멘. 사무엘은요 모세 이후의 첫 예언자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이고 또한 마지막 사사였어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그 사사시대의 그 말기와 왕정시대 초기에 걸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오늘은요 이 기도의 사람은 사무엘이 그 어린 시절이 어떤가? 이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요 어머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는요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를 야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나를 생각하면서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뜻은요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바른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사무엘은요 이 한나의 기도와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 후에 서원을 잊지 않은 그 한나, 서원을 잊어버렸으면 오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다가 이제라도 생각이 난다면 꼭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잊지 않은 이 한나는 졌을 땐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그래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거합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를 섬기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2장 18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제사장을 돕는 자로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크게 받으면서 잘 자라났어요. 2장 26절에 나오죠. 그와는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요 행실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어떻게 나빴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을 2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3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 그 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자녀들에게 예배를 강력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훈련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도 들려주지도 않고 계시도 들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사장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 암울한 시대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이만큼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강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가르쳐주지 않고 훈련을 안 시키고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리고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절망적인 시대,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를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야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또 기회를 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린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3장 10절에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야훼의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습니다. 나의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3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직무 수행을 합니다.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7장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들은요, 위기를 당한 그 백성이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택하사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던 지도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 역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야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5절 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적들로부터 안전했어. 그래서 할렐루야. 또한 사무엘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이에요. 올바로 전해. 올바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그 대변자로서 야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과 왕에게 전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을 두려워하거나 백성들의 그 여론, 사람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지 않았어요. 그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경건하고 그 준비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은요 순종의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요 사무엘로 하여금 그 이세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도록 하셨을 때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16장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것은요 반역행위죠. 반역행위예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반역행위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는 해야 돼. 또한 사무엘은요 그가 보기에 용모와 신장이 준수한 다윗의 형제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뽑으신 그 다윗을 뒤로 버리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고정관념 이런 뜻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다윗을 세우라고 했을 때 그냥 순종하고 세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순종의 사람인 것을 보다 잘 알 수 있는 장면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한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듣는 것이 신령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왕한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만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평생을 주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평생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호흡을 잘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은요 국가가 위태로울 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한 그 사무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우리가 할 것은 지금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서 나는 회개 안 하고 남들은 회개하라고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회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회개와 금식과 기도를 사무엘은 선포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것에 놀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7장 오늘 8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 붙잡아주면서 기도하게 했을 때 그 모습처럼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중재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기도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은혜를 바라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10절부터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요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의 그 중보기도. 그러면서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을 쉬지 말고 하라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의 그 호흡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성격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나이 들어서 사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완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백성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사무엘은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출애굽부터 사무엘 자신의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행동을 낱낱이 밝히며 책임을 이제 추궁을 합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름에 어떻게 합니까? 보기 힘든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보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한 사람은 폐하가 없더냐, 두 사람은 능히 당한다고 했어요. 삼겹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분별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쉬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비록 사무엘은 이제 사사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또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역에서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기도도 관계 없어. 예배도 관계 없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축복을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생활을 끊을 수가 없고 기도의 생활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과 자신을 같은 운명의 공동체로 인식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지도자였어요.
사울의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그 모든 소유를 진멸하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어요. 좋은 것을 자기가 다 빼돌렸어요. 그리고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근심해서 이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사무엘은요, 사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로서의 그 사무엘을 기억은 하시지만 응답은 하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나와요. 에레미야는 사무엘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나타난 예언자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듣지 않으셔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 의지만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강구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아버지가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 같아야 돼.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무엘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8월 15일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기도 위엔 이런 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변하여 새로워집시다. 돌이킵시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 분명히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 일본 치하 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36년이면은 정말로 힘듭니다. 한두 해도 아니에요. 한두 달도 아닙니다. 그 지역 속에서 살았을 때 해방시켜준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우리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던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저와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입니다. 용서하세요. 우리 모두 회개하고 정말로 그 79년 전에 그 아픔이 돌아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